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다시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때로는 많고 때로는 적고 때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경적인 용어로는 약물이고 더 중요한 용어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믿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신앙생활이 더해가며 말씀을 더해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랬는데 뜻밖의 주님께서는 I'm sorry, I don't know you.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마지막 그날에 나는 내 삶을 다 바쳐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바쳤는데 sorry. 이 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잔치의 비유, 천국 잔치입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이상하게도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왜 예복이 없느냐? 이유야 많이 있었겠지만은 결과는 I'm sorry. 이자를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치라. 그 예복이 무엇이었을까? 그 예복이. 성경에 이런저런 말씀들.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이야기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30년 살면서 불법 체류자인 한국분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었던 그분들 말도 못하게 통역하고 번역하고 영주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임을, 민주주의고 자유주의고 인권을 그들이 아무리 온 마음 다해 믿는다고 해도 I'm sorry.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 가면서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름답게 행하지만 마지막 그날에 가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오는 것이 기뻤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김미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law, 법, 원칙.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혼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성경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믿고 끝나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찬양할 때 나만 기쁘면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만 기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temporary, 잠시고 진짜 가야 할 그 나라, 아버지 나라, 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라, 그 나라는 내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 내 기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법이고 원칙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이냐? 이 성경인데 어려워요. 우리에게 약 4,000년, 2,000년 문화의 간극이 있고 언어, 그치요? 정말 다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뜻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치요? 원리, 그 뜻. 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과 관계된 중요한 본질, 그것에 우리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뜻이, 근본적으로 나라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민센터 등록부에 대한민국 법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혹시 또 오늘도 식사가 있으면 와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두고두고 해서 오늘도 그게 있을지 없을지 집사람이 농담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혹시 식사 여러분들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식사 후에라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지난주 세례 문제와 오늘 이제 나누는 만찬의 문제. 이건 또 설교 시간이니까 여기서 막 주고받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느 한 복된 가정이 매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저녁만큼은 모두가 다 6시면 와서 집에서 엄마가 준비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게 원래 가족이고 행복한 가정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그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내가
이 학원을 꼭 등록을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매일은 안 됩니다. 학교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하던 것을 우리 한 주일에 한 번으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대입이 중요합니까? 그래. 그래서 매일 모이던 것을 매주 토요일 날 저녁으로. 저도 미국에서 살 때 패밀리 먼데이 나이트.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서 두 아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들 바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엔 딸이 부모님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벅찹니다. 나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다 여기다 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토요일 날 하면 안 될까요? 부모님이야 자녀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짐작하시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나중에는 이것도 아빠 일, 엄마 일, 우리 1년에 특별한 날 한두 번만. 그렇게 되면서 그 행복하고 가족의 의미와 부모의 사랑과 형제 자매 간의 그 이해를 갖던 아름다운 가족은 그만 전혀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점점점 무너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가족의 식탁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하는 성만찬의 이 시간은 단순한 기념하는 의식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형제 자매가 성만찬을 통하여 서로 깊은 교제, 사랑, 은혜를 나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만찬에 대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제가 좀 여기다가 띄우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시간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데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지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9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6장 전체가 이거에 대한 거지만 53절부터 59절 5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계속 살아계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도 죽은 것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땅에서 걸으실 때 한 가지 번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영어는 bread
빵으로. 근데 한국에서 처음에 번역할 때는 빵은 우리의 주식이 아니니까 한국은 밥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어색해서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역 성경에서는 떡으로, 또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는 빵으로, 그래서 빵, 떡 이제 다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뭐다? 주식이라는 말입니다. 주식. 그걸 하나 보면서, 자, 우리가 쭉 같이 읽었는데, 저는 또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개역 성경을 쓰니까 여러분하고 좀 다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의 줄거리를 마음에 우선 잡기를 원합니다. 53절. 자, 여러분들 5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각자가 읽으면서 53절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53절에서 제 성경으로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의 성경은 정말로 정말로, 지난주 우리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아주 강조할 때는 이렇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정말로 정말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인자가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른 말로 말해서 뭐다? 생명이다. 너희 속에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먹어야 한다. 53절이. 그럼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뭐와 직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먹어야 영생이 있고 그래야 부활을 한다. 그러므로 55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세요. 내 살은 뭐라고요?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여기서 참, 진짜 양식이라는 말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참된, 내 살과 피가 참된. 그럼 우리가 먹는 건 참된 양식이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은 내 살과 피가 진짜 양식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짜는 뭘까요? 당연히 요 코끝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밥도 진짜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위한? 우리 요 목숨을 위한.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아멘이 되시죠? 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가 참된 양식 음료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것이라는 뜻이겠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생명은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바로는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세례가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받은 자, 그 생명을 위한 양식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저 빵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 여러분 몸에서 이 살을 다 벗겨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의 몸 살은 그대로 있는데 피를 다 뽑아내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과 내 피는 이꼴 예수님의 생명. 그렇죠? 예.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고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있는 건데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느니라.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께서 교육하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피난 갔지요? 이집트로 피난 갔어요.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셨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나사렛은 아주 촌 동네거든요. 글로 돌아오면은 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몇 살까지? 30살까지 은둔 생활을 하며 준비하며 사셨다가 30세 때에 예수님이 짜자자잔 하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거지는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과 가르침의 중심 무대인 가버나움에서 가르쳤고 이거에 대한 성경이 증명되는 게 마가복음 1장 21, 22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의 스카이 대학과 같은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예, 이 중요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조금 살펴본 만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쫙 살펴본 말씀에서 만찬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이 만찬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만찬식 때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모든 교회가 성만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살과 내 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이게 바로 뭐다? 만찬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고, 뭐가? 영원히,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죽고, 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산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이 만찬을,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너의 영생하는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이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일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생의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생명. 생명은 뭘 먹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젖과 이유식과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삶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할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만찬이 준비돼서 참 기대가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성만찬을 다 행합니다. 마치 세례가 약식이냐 침례냐 방식은 달라도 세례를 거부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1년에 한 번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매주 하느냐 횟수와 방법은 조금 서로 달라도 만찬을 안 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이렇게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례와 만찬,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방법과 횟수와 이해는 달라도 세례와 만찬을 가리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2대 성예, 성스러운 예식이다 해가지고 다 행하고 있는 거고, 이 이 만찬에 대하여 보다도 이것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50몇 절까지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상 모든 교회가 특별히 만찬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두 번, 어떤 교회들은 우리 여러분들 교회처럼 그래도 최소한도 매달 한 번씩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매주일, 그리고 모든 천주교회, 성공회 이런 데서들은 매주일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만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그까짓 거뭐 한 달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매주일 한 번 하든 뭔 상관이겠어요.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만찬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마지막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당시에 스카이 대학에서 이렇게 진실로 하면서 특강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만찬, 이것이 이런 뜻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만찬을 어떻게 보다도 말씀의 주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만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우리 성경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볼 텐데, 여러분은 만찬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이 아니죠. 무슨 만찬이에요? 최초의 만찬이죠. 그렇죠? 최초의 만찬입니다. 이 최초의 만찬으로 인하여 지금 2000년이 지는 지금까지도 이 만찬이 계속 유지돼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만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6장, 소위 말해서 사복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을 초월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요한복음. 아무튼 복음자 들어가는 이 사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만찬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만찬의 본질을 이토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만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조금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저는 누가복음을 이제 한번 펼쳐서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선 만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찬. 우리는 성만찬, 주의 만찬, 성찬 여러 가지로 이름을 많이 하는데, 만찬, 만이라는 말은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이브닝. 찬은 디너예요. 그래서 만찬은 원래 뭐예요? 그냥 디너예요. 영어로 supper, supper나 디너, supper는 미국에서는 조금 이른 저녁,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는 만찬은 그냥 디너다, 저녁이다. 우린 저녁에 하지도 않지만, 예. 자, 이 만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은 우선 누가복음 22장 15절. 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22장 15절. 여러분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찾으신 분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예,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그래도 제가 가진 한국 성경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더 강조됩니다. He said 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eagerly, 아주 간절히 desired, 갈망하였다.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이게 무슨 저녁이에요? 유월절 저녁이에요. 유월절 저녁 먹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저녁이 왜 최후의 만찬인지 아시죠? 이 저녁 먹고 그 다음날 붙잡혀서 죽으셔요. 돌아가셔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내일 모레면 이제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마지막 유언적인 저녁을, 특별히 이 유월절 저녁을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었고, 이걸 그토록 원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못한 거예요. 왜 못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거를 좀 하자고 그러면 제자들이 다 했을 텐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원인 거예요. 유월절 저녁은 절대로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저녁은 우리나라 추석 저녁, 설날 명절 저녁 될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온 가문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는 저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청을 해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지만은 안 됐는데,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번에 이거 안 먹으면 니들은 내 제자도 아니야, 이제 완전히 끝나는, 얼마나 이제 말씀하셨는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이 저녁에는 12 제자가 다 모였어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다 모였구나 하면서 이 유월절 저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잘 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삶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저도 교육을 못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몇 년? 36년이에요. 이럴 때 내가 고작 36년 하면 어른들이 계시면 아마 안 돼 맞을 거예요. 우리가 이 36년간 일제 노예 생활은 아니에요. 식민지 생활인데도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8.15 해방 때 그렇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에요. 노예 생활. 여기에서 벗어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인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아. 왜 유월이에요? 네. 왜 유월절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암호, 비밀, 시크릿을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집들은 모두 흠없는 깨끗한 양을 잡아서 양고기 디너 파티를 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는 저 문 기둥 밖에 문 기둥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은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저녁은 양고기와 함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날 떡은 일반 떡이 아니라, 일반 빵이 아니라 무교병, 효소가 없는 빵인데, 쉽게 예를 들면 도나스와 비슷한 빵이 뭔지 아세요? 베이글. 그렇죠? 도나스는 아주 폭신 말랑말랑하죠. 베이글 빵은 딱딱하잖아요. 동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때 먹는 도나스가 베이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베이글을 먹고 싶으면은 동부에 가면은 베이글 아주 최고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뉴욕 가서 그거 하나 이제 먹고 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유월절 날은 무교병을, 보통은 빵이 이스트예요. 이스트를 넣어야 저렇게 좀 폭신 말랑말랑 맛있는데, 그날은 이스트를 넣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너희 집에 문에 피가 안 발라 있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너희가 집을 나가거나 그러면은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집,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떤 집이든 간에 하늘에서 죽음의 신이 내려와서 그 집에 누구를? 장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 염소건 양이건 소건, 첫 장자, 첫 수컷, 이것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집니까? 예? 믿겨져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안 믿어서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딱 해가지고 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고, 아니면 장자가 죽고. 우리는 지금 성경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아니, 이 이야기를 갑자기 거기서 큰 피가 들었을 때, 예, 이게 무엇이에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이란 건 언제나 말 같지 않은, 얼토당토한,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 친한 친구 이집트 아이에게, 야, 니네 아버지한테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라고 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밀인데 나는 네가 죽기를 원치 않아. 너 장남이잖아.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진 아이들이 이집트 아버지에게 14일 밤 졸르고 졸라서 피를 바른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때부터 제일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억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점핑한다, 건너뛴다. 넘을 월담. 영어로는 이거를 건너려면은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그러고, 한국 한문의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집들이 이날은 그래서 바깥에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집 안에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가난하니까 양 못 잡아도 돼요. 양 없어도 돼요. 그러나 뭐는 먹어야 돼요? 빵은, 떡은, 무교병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지금도
철저하게 일주일 전부터 이스트를 다 제거하고 그걸 먹고 포도주로 온 가족이, 물론 넉넉한 사람들은 양과 소를 잡아서 먹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저녁을 최후의 만찬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잔치예요? 유월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잔칫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제자들이 쫙 앉아있고 예수님이 쫙,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다 같이 저녁을 먹는구나. 그러면 포도주 잔을 들고 브라보 건배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예수님의 표정.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먼저 딱,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원어는 아주 적나라해요. 내 핏방울이다. 웃음도 없고 엄숙하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쫙 깔린 목소리. 그리고는 떡을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떡,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 베드로 고기와 함께 그걸 이제 먹었었어요. 1990년도에. 야, 진짜 살 같아요. 희끼무리한 게 막 살 가죽 좀 말린 것 같은. 예. 예수님이 그 떡을 딱 들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한국 번역은 내 살이다. 영어로는 쌀크. 쌀크라는 말은 살점이다. 예수님도 좀 너무하시지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하자고 그래놓고 분위기 싹 잡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정이며 언어며. 아니, 이걸 들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핏방울이니까 마셔라. 이거는 내 살점 덩어리니까 이것을 먹어라. 제자들이 얼마나 소름이 쌀했겠어요. 그게 라스트 서퍼고 퍼스트 서퍼, 6월절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Do this in remembrance.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한국 성경에는 기념. 사실 이거는 부족한 번역입니다. 기라는 번역도 부족한 번역이지만 저는 기억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어의 기념, 기억은 보통 remember. 그렇죠? 예, remember. 일반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remember me with this dinner. 이 만찬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데 헬라어의 원뜻, 영어의 보다 더 비슷한 원뜻은 do this. 이것을 행하라. in remembrance me, not remember가 remembrance me. 아무튼 우리말 번역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첫 만찬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뭐 하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만찬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예식으로 행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이게 지금 뭐예요? 실제인 거예요. 내 살점이 떼어져 나가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가 한같이 쏟아 흘러지는, 그리고 지금 내 살점을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모든 성만찬식에서 우리는 성만찬이 예식이고,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기념이라는 말을 이따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만찬에 대한 이해가 교단별로 혹은 교회별로 이해가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만찬은 신학으로 말하면 무슨 설이다? 첫째가 기념설이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성만찬의 기념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기념설은 침례교나 회중교회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이 빵 혹은 이 떡과 저 잔은 예수님의 실제의 몸이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뭐 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념설은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 칼뱅을 통하여 이것이 정립되어져서 특별히 장로교, 감리교 모든 개신교들이 이러한 의미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이건 당연히 기념이다. 두 번째로, 아니다, 이 만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 나오는 게 임재설, 임재, 즉 real presence.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영적으로, 영으로 성만찬 때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임하신다. 그래서 임재설 혹은 공재설, 같이 이제 여기에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real presence 혹은 consubstanti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이 떡과 잔에 함께 하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빵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피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보통 루터교 혹은 성공회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임재설을, 공재설을 그들의 믿음의 주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논란도 많은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무슨 설이에요? 화채설입니다. 변화할 화, 채, 몸으로 변화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따가 우리 목사님이 이걸 들고 기도를 하시면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리고 저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인 거예요. 초기에 가장 유명했던 분 한 분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것을 제창했고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다. 이 성만찬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완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주교에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찬을 뜰 때는 내가 띄어서 먹고 이러지만은 천주교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물론 요즘에 갔더니 요즘에는 손으로 딱 이러고 여기다가 얹어주면 로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못 만졌어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서 입을 딱 벌리면은 신부님이 입에다 딱 넣어줘요. 감히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만져?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들은 피는 주지도 않아요. 피는 신부님이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조금 개방적인 교회에서는 그거를 신부님이 살짝 찍어서 그래서 입만 딱 벌리면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도한 후에 뭘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설이라고요? 화채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때 행하는 성만찬이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 속에 지금도 성만찬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1번을 원하십니까? 2번이 여러분의 신학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만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각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일리가 있어요. 기념설, 기념하라 했으니.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공존해요. 제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천주교의 화채설.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가장 말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찬떡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 내 피.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도 계속 내 살, 내 피 말씀하시지. 그렇잖아요? 떡, 포도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한 게 무엇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하늘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내 살을 상징하는 떡이란 말도 안 하고 이건 내 살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살로 믿어야지. 왜 거기에다가 딴 말을 붙이느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학설, 견해, 교리들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여러분 1500년 전 그 뭐 한 1600년 전부 이전부터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다 가톨릭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그들 교인들은 그렇게 이 성만찬을 믿어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비교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더 깊이 갈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는 중요한 것은 성만찬은 뭐가 아니다. 예식이 아니다.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예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로? 예수님의 살과 피.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이 성만찬을 우리의 참 양식, 생명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피곤하지? 괜찮아요? 아주 참 훌륭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이 성만찬이 여기에 성경 속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 성만찬을 어떻게 그들이 행하며 흘러왔는지 우리는 성경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최초의 만찬은 이렇게 행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실천했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그 전까지는 이제 만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머지않아 교회가 생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회당. 전체가 모이는 성전 그리고 지역마다 모이는 회당, 교육하는 회당.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진짜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뜻일까요? 네. 아버지가 육순 되셨나요? 우리가 뭐 육순, 칠순, 오순, 50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50이에요? 6월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그렇죠?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갑자기 임하더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최초에 뭐가 이루어졌지요?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막 설교했을 때 그 당시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장을 딱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예, 이렇게 해서 몇 명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뭐 세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 최초의 세례교인 3,000명으로 무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최초의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42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에 격투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예, 뭐를 하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자, 떡을 떼다, 빵을 떼다. 영어로는 breaking the bread. 이 말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과 구별되는 만찬을 뜻하는 수고. 만찬을 뜻하는 수고가 떡을 떼다, 빵을 떼다. 왜? 예수님이 성만찬 때 브레이킹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들의 설교를 받고 서로 교제, 여기에 교제는 사실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헌금을 하고 떡을 떼며 만찬을 행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놀랍죠? 예, 이들이 교회가 처음 생기자마자 뭘 했다는 거예요? 만찬을. Breaking the bread.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은 거야. 아니에요. 46절을 보면 달라요. 46절 다 같이 시작. 아, 여기서 지금 둘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예. 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다 같이 여럿이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여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집에서 뭐를 떼며? 떡을 떼며. 다른 말로 말하면 집에서 뭐를 하며? 만찬을 하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를? 음식을 먹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보통 먹는 식사와 우리가 말하는 애찬과 만찬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최초의 만찬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컸었는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순간을 보고 그들이 정말 이것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생기자마자 이렇게 성만찬을 그들은 즉석에서 교회가 생겼을 때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도행전 20장 7절 조금 넘어가서 20장 7절 다 같이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예, 거기까지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모였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주일이라고 듣고 싶었어요. 일요일이 맞지만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그 주간에. 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절대로 나갈 수도 없고 행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건 토요일 밤이 지나서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새벽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날, 그들이 뭐를 때려? 만찬을 하러 모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주일날이 무슨 특별한 주일이라고 써 있나요? 유월절 주일이에요? 오순절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냥 레귤러 썬데이예요. 보통 주일이에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예배하러 모였겠죠. 근데 이들은 예배하러 모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뭐 하러 모였다고 그래요? 만찬을 때려 모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일날 여기에 뭐 하러 와요? 예배하러 와요. 대다수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초대교인들은 우리는 주일날 뭐 하러 간다? 만찬하러 간다. 여러분,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캐톨릭, 2000년 동안 지금 지내오고 있는 캐톨릭은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미사라고 얘기해요. 미사라는 것은 만찬을 본질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예배하러 갈 때 찬양하러 가지 않아요. 신부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만찬을 받으러. 그리고 그들은 만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체, 성사. 성체, 거룩한 예수님의 몸, 성체를 성사, 거룩하게 받기 위하여서. 그게 캐톨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해오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전에는 주일만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체, 성사, 성만찬을 행해왔다. 지금은 이제 보통 때는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지난번에 저 미국의 보스턴에 갔다가 금요일 날 한번 미국 저기에 갔었어요. 보러. 그랬더니 금요일 날에 성만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성만찬을 했더니 Are you Catholic? No, I am a pastor. Why did you get this? 왜 근데 이거를 띠네요? Because I am Christian. I'm a baptized Christian. No, you cannot do that. 너는 이거를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You are not Catholic. 너는 천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Oh, is that right? Then you should tell me before. 그렇다면 처음 오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나는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깜짝 놀랐어요. 어유, 그만큼 천주교인들은 철저하게 성만찬을 그렇게 주일이 아님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여러분, 천주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천주교는 우리 모든 개신교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회가 없이는 현 개신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천주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막 이단이니 삼대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제가 마치 나는 우리 어머니의 삶처럼 옛날 삶을 살진 않아요. 우리 어머님 미국에 와서 우리 아들 낳았다고 그냥 이제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막 싸우고 왜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먹이는데 밥을 넣어서 입으로 막 씹어가지고 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어머니 무슨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어머님은 막 입에다 빨았다가 막 주고 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막 그냥 그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와 개신교도 이제 그런 점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만찬에 대해서는 저로 하여금 오랜 전통 속에서 말씀을 지켜온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가 바꾼 예배의 가장 큰 틀,
천주교회는 만찬을 저렇게 저 가상에다가 안 둬요. 성체 성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배당 본 중앙에 제일 중요한 곳에 딱 두고 설교단이 저 옆으로 가요. 왜? 우리가 주의 첫날 예배에 모인 것은 뭐 때문에? 만찬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찬은 뭐라고요? 기념 혹은 임재. 만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가지고 말씀 설교단을 가운데다가 모셔왔고 이 만찬상을 저 옆으로 혹은 아래로 내려온 것이 커다란 변화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 속에서 만찬의 위치가 성경에서는 그랬었다는 것.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 만찬의 위치를 그렇게 유지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만찬의 화채설까지 전 설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화채설까지도 그들은 이제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눈 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했던 만찬이 말씀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중요했던 만찬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있었어요. 초대교회 속에서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진짜 막 길어지네. 이 성경 공부여야 잠깐 쉬었다가 그래도 하는데 이 설교니까 그냥 쉬었다가 할 수도 없고 아이고 그래도 쉬었다 해도 되면은 잠깐 쉬었다 해도 되고 자, 요거 한 절 읽고 잠깐 쉬어서 좀 기지개 좀 피고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래요. 우리 여기 예배하는 교회 예배는 뭐 꼭 뭐 틀에 잡힌 뭐 이게 아니니까. 자,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한 곳만 읽으시고 봉독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되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들마다 만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축복하는 목사님이 이거 성만찬을 축복할 때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찬 떡을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만찬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며 고린도 교회가 계속 성찬을 잘 했어요. 그런데 something problem이 일어나지요. 11장 하나 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 11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자, 11장 18절부터 시작. 여러분이 회에 오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계속.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받은 것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세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직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합니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성만찬을 착실하게 수행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요즘에 어떤 교회들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이 뭐예요? 만찬입니다. 만찬. 이 당시의 만찬은 우리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조그만 떡과 잔이 아니라 실제적인 디너였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넉넉한 사람들은 2, 3인분 혹은 10인분 준비해 오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노역장에서 일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찬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 올 수가 없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식탁에, 교회 옆에 쫙 이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만찬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만찬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만찬이라고 분명히 기록에 나오고 주의 떡과 잔이라고, 음식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편당, 분열이 생기게 되니까 어쩌면은 좀 있는 사람들의 한 팀, 그리고 좀 없는 사람들의 한 팀,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뭐 자기네 늘 만찬을 잘 해왔으니까 잘 준비해오고, 없는 사람들은 만찬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다 같이 한꺼번에 만찬을 먹고 마시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나니까 네 편, 내 편. 그래서 우리 편만 준비해 온 사람들이 만찬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와우, 포도주도 넉넉하게 마시니까 취기가 올라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에 와서 이러는 게 아닌데 왜 교회에서 성만찬에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저들을 배고프게 만들면서 이따위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크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인 것은 좋은 말만 골라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교회되는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좋은 거 이렇게 낱낱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 초기니까, 초창기에는 성만찬이 우리처럼 예식의 만찬과 정말 식탁의 만찬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 않았었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음식으로 만찬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의 음식이 만찬이며 디너가 그냥 음식이었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또 사실은 점점점 교회가 커져가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예식으로 하는데도 큰 교회들은 어려워서 매주 못한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뭐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들은. 네. 그러니 이 당시에 이게 진짜 음식으로 할 때야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성장되어져 가면서 이제 이 만찬에 이 식사가 조금씩 뭐 되어져 가는 겁니까? 간소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배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씩 간소하게 하자. 그래서 간소한 빵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아예 요만한 얇은 여기까지 오게 되고 만찬의 컵도 아주 작게 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속에 이렇게 성만찬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의 성만찬이 정말 식사처럼 풍성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간소화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건 이제 뭐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이제 그거는 결정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식탁의 양 넉넉한 배부르게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의 만찬이 진짜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이고 작아졌다고 해서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준비하고 이런 게 어려워서 음식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아졌다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지 진짜 음식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만찬을 초대교회처럼 정말 식탁으로 예수님이 최초의 만찬처럼 정말 식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숫자적으로 외적으로 성장되어 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다 적어야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이건 진짜 식사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띄는 것은 요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래서 기념하는 기념의 의식이지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기념 예식으로 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저 빵일 뿐이지 이것과 진짜 예수님의 이 살과 피하고는 이제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비록 천주교는 비록 이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들은 바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 영으로 주님이 오시어서 비록 겉으로는 빵이요 포도주지만 이 본질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회에서들은 it doesn't matter. 이 양은 크거나 작거나 doesn't matter.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다 라고 하신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피야. 나를 위하여 주시는 정말 영생하는 양식이야. 그냥 믿고 이것을 먹는 것은 뭐 이거는 화채 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이제 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찬에 대한 일들인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찬을
중요한 기념의 예식으로 하는 교회에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교회가 미리 공고하고 이 귀중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주일, 이날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성만찬 주일에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 특별 설교 말씀도 주시고 아주 그렇게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성만찬 주일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아주 깊이 헤아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매주일 행하는 캐톨릭 교회는 조금 달라요. 제가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매주일 성만찬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주일 막 이게 아니 매주일 그냥 하다 보니까 진짜 남이 처음 와서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뭐 성만찬식이야? 그냥 그들은 기도하고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와 감격커녕은 때로는 이게 무슨 진짜 주님의 이 거룩한 성만찬을 막 그냥 너무 헐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죄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와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자니 성경에 비해서 조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렇다고 매주일 하자니 이건 또 너무 번거롭고 매주일 하면은 이게 그냥 형식화, 그냥 습관화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그죠? 주님 앞에 이 성만찬을 우리가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준비도 하고 의식도 하고 은혜도 갖고 그러면서도 이제 횟수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이 만찬에 동참하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수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만찬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세례가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소중한 실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만 제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만찬이 정말 이것이 내가 나의 영생을 위한 생명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가.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 두 아들을 생각했고 두 아들이 미국에서 자랄 때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안 전사님도 아기가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 더 크면 목사님은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즘 애들 먹는 걸 아주 우습게 여겨 이놈들이. 그냥 뭐 먹을 때 안 먹고 막 뛰어 돌아다니고 그냥 싫다고 그러고 지들이 좋은 게 아니면 안 먹고 그러면 또 엄마는 우리 집 사람은 그냥 그 숟가락을 들고 이걸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아해서 그거 하나 먹으면 지가 먹은 것처럼 아이고 잘했지 정말 잘했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이놈들이 좀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게 밥을 쫙 준비해 줬으면은 눈물은 뚝뚝뚝 안 떨구더라도 감사하고 기쁘게 먹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굶겼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은 또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한 숟갈이라도 먹여야 이게 자식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성만찬을 깨달은 거예요. 네. 성만찬 당연히 1년에 한두 번 기다렸다가 그 성만찬을 행할 때 감격, 감사, 눈물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감사로 기념으로 하는 것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두 아들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이 녀석들이
식사 때면 딱 상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 뭐냐? 한 달간 굶겨라. 절대로 한 달 전에 먹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주일날 저녁에 그러면 얘네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하게 한다면, 그렇죠? 걔네들이 감격하며 식탁에 그런다면은 한 달은 아니어도 2, 3일씩만 굶겼다가 먹여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친엄마, 친아버지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엄마,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그 딸이 감사하거나 감격해하거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그 아이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그 아들이, 그 자식이 기뻐하던 뭐 그냥 막 저거를 하던 어떻게든지 이걸 먹여서, 왜? 이게 뭐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 자식이 이것을 먹어서 건강하고 그 생명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만찬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만찬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먹어야 이 사람들이 영생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래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이 영의 양식을 매주일, 심지어는 아마 싸우면서 먹는다 할지라도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음식이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참 양식이라면 감사하며 먹으면 더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먹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매주일 이 만찬을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이, 자식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만큼은, 목회자만큼은, 부모만큼은 이것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아서 사실은 딴 교단으로 초청도 받고 뭐 막 그냥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은 단 하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이 현 개신교회에서는 매주일, 천주교회가 아닌 개신교회에서는 매주일 성만찬을 하는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까지 미국에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왔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성만찬의 총 결론을 내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와 성만찬을 연결시켜서 총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특별한 비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본질,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꿰뚫는 현재다. 요즘 양자역학이 나와서 저는 양자역학에, 저는 과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데 양자역학을 신앙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요즘 양자역학에서 계속 대두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의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이런 컴퓨터 수천 배, 수만 배 빨라진다는 것이 양자 역학적인 그 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양자의 핵심은 입자가 파장이고 파장이 입자고, 이것이 파장이네 하면 입자고 이것이 입자네 하면 파장이고, 예수님이 인간이네 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네 하면 인간이고,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이 세계를 완전히 뒤덮는 양자역학에서 핵심이더라고요.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아직도 실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현재, 과거, 미래를 나누어서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고 미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이 2000년 전 갈보리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세례받은 날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날마다 여러분들은 간밤에도 죽었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오늘 부활해서 사는 우리들은 누군가의 심한 고통과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왜? 예수와 함께 내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미래에 천국 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으면은 3일 후든 3시간 후든 3초 후든 우리는 곧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아까 예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이,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의 사건을 머리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훈련받아 가는 것은 기독교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2000년 전에 그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에 내가 지금도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지금 함께 죽는 겁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 돌무더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훈련받고 무슨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볼 때마다 주일날도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죽읍시다. 우리는 곧 뭐 할 거니까?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없이 다시 일어날 때 그 나라에서도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의 결론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을 통하여 하는 이 성만찬은 훈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성만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여러분의 식탁이 성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그 밥이 생명의 양식인데 그거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그것은 지금도 피눈물 나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봉급을 통해서. 여러분, 봉급은 봉급이 아닙니다. 그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값으로 음식을 충만해서 차려지는 것이 가정의 식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식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는 끊임없이 바깥에 나가서 그의 생명을 깎아 돈을 장만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은 별다른 기독교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예배도 원래는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똑같은 원리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러는 것은 우리의 진짜 삶을 위한 다 훈련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게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만찬도, 저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만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식탁으로, 가정의 식탁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둘러앉아 식탁을 대할 때 자녀들이 깨달은 순간 이것이 그저 밥과 반찬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살과 피, 할렐루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과 피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학교에서 했을 때 몇 명만 눈물 흘리며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단 한 번도 집안의 식탁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이것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살과 피를 먹고서 유지해 가는 건데 그들이 얼마나 더 효도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양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먹고 감사하고 먹고 받으면 더없이 좋지만 행여 그렇지 못할지라도 성만찬을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훨씬 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달라져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대로 주소 없이 막 전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본질인 세례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만찬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붙들어주는 그런 본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렇게 흐르는 세월 속에 종의 생각이 무디어져 가고 종의 입술이 어눌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제자된 우리 김미리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귀한 젊은이들, 2주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그러나 말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이렇게 증거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들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신앙의 본질이 어지러워져 가고 흐려가는 이때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부끄러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